보다도 김종필 승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는 대개 교단 선교에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전략대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선교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각개전투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교단 또 각 교회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다 알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제도에 묶여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선교사님들이 다들 선교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느님 선교를 하면서도 다 자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단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일침을 좀 놓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큰 목소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왔는데 교단과 관계된 한국 목회자들의 마인셋은 프리모던이에요. 모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근대 시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전적이고 세계 변화를 못 보고 계세요. 한국 교회의 장점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잘하는 장점들을 못 살리고 내 교단, 내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킹덤을 못 보는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킹덤 센터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면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돌매를 맞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선교사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본식 목사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그 동아시아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세 나라가 체제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건 뭐 전쟁 수준이고 아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로서 공산당이 그 국가를 통제할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의 흥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슬람이 그 오일 머니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헌금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오일 저유가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동의 그 오일 머니가 지금처럼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오일 머니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이슬람의 흥기도 같이 힘을 잃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슬람은 계속 확장하게 될지에 대한 그 박사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구 목사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관한 선교 전략은 이 동아시아 선교 전략은 한번 저희가 한 주 정도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케미스트리가 다르고요. 저희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같이 합칠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은 그 자위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동아시아 삼국 체제거든요. 이 자위대가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방위 군대로서의 평화 군대로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관 이상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구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사관이나 소위 중위 대위 밑에 이제 일반 병사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한중일의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가난도 경험을 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뭐 지금 우리가 옛날에 1200만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문화공부에서는 623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높게 평가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보고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건 각 교단이 낸 통계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그러한 가정교회들, 언더그라운드 처치들의 힘이 선교로 결집하는데 우리가 사관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영관급 또는 대위급, 유관급 아니면 하사관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사관급은 뭐 예를 들어서 평신도 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교급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중국 사람들은 매치가 되면 중국이 군대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선교학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에 있느냐? 일본은 기독교 공동체는 약하지만 소위 역사적으로 일본 안에 있는 그런 일본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한중일의 연합을 해서 기도하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 목사님 말씀하신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금 미중 패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 원인이 중국 교회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CCP하고 중국은 구별하자.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도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중국 백성들, 이들은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 대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김일성 집단은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도적이고 선교학적으로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미국 북미를 능가하는 힘이 이미 그냥 이쪽으로 건너와 버렸어요. 동아시아로.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뭐냐면은 소위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디자인하고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글로벌 전체 밸류 체인의 하나의 프로덕트 체인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블락화로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계 경제는 이 구조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도 어떻게 바뀔지,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어마어마한 터모일들, 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교회를 선교 대국가로 만드는 자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중국에 머무는 선교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머무는 선교사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잠깐 방문 선교 시대로 이제 코비드-19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방문 선교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언택 선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한 번만 만나고 나머지 100번을 해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슬람은 전류과 시대를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 오일 쇼크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사우디 왕가가 축적한 것이 지금 뭐 아람코만 하더라도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3배가 되잖아요. 3분의 1을 지금 상장을 시켰는데 그게 지금 1위 기업이 됐잖아요. 아람코가. 그 얘기 뭐냐면 오일머니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저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슬람권은 서구식 모델을
그 샤리아와 또 하나는 뭐냐면 코란에 의거한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을 지금 이들이 섭렵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세계에 많은 돈들이 오일머니가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부동산들이 오일머니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오일을 팔았던 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혹자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설령 저유가 시대를 맞이해도 지금까지 판 오일만을 갖고도 100년은 살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사막에다가 농업국가를 만들어서 뭐죠? 물을 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밀을 생산해서 그걸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바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쌀 공사 농법을 받아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지금 전북 김제나 천안에서 하는 쌀 그것을 그대로 좀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랍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이제 그 어떤 다른 형태로 그 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유가 시대가 반드시 이슬람 국가들의 그러한 쇠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그게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미 GDP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여전히 이슬람은 기독교를 능가하는 하나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구제연금을 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그걸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데 이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사우디 왕가가 비공식까지 1,800억 달러면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의 그런 전체 예산보다 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슬람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국가의 그 어마어마한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는 각계접파, 개인전도 이게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교단화 선교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제2중의 모달리티, 교단선교, 소달리티, 그 다음에 체러리, 이 세 개를 함께하는 선교 시대로 우리가 변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번식 목사님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잘- 어디서 사역하고 계시는 지난번에도 인사하셨는데 우리 필리핀의 오상훈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한선교에서 이제 앞으로 서구 선교사들의 어떤 모델이 거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한 70%고 한국 선교사들의 파송 현황을 보면은 목회 선교가 70%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지향돼야 될 것이 대한선교로서 선교사를 목회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목회자 선교로 전향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지 선교사로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자비랑 선교나 뱀 미션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항상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목회적 선교와 전문성, 직업적 선교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의 스테판과 8장의 필립 같은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기초와 능력,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는 모델 케이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필리핀 현지에서도 보면은 60% 이상이 신학의 부재입니다. 목회자들이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는데, 그래서 프로페셔널 미션과 보케이셔널 미션과 그 다음에 페스토랄 미션은 분명히 좀 한국 교회나 우리 선교학적인 포럼이나 이런 데서는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목회와 팀 사역이라는 것도 이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초대교회로 1세기와 21세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같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기도와 말씀, 그다음 영성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뭔가 자비랑하고 뭔가 우리 아내와 같이 뭔가 하나를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데 지금도 갈등이 있는 것은 한번 장사를 해보세요.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 대해서 온 시간 투자를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회 선교적인 면에서는 영성은 솔직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다시금 세큘라리제이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럴수록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돕는 손길이 있고 현지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정적인 선교를 한다면은 돕는 손길들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는 한국 교회가 목회적인 선교사들 물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자 없이 가야 될 곳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저한 신학적인 훈련과 사전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전에 그와 같은 사람들 전문성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나오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페스토랄 미션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네임 밸류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서바이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한편으로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께 더욱더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능력 받자라는 쪽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다른 거는 하지만은 아까도 1세기와 21세기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려줬다는 데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항상 우리 선교단체나 리더자 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선교 필드에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선교사들 준비시키고 파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페스토럴 미션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이제는 스크린 필터링 작업을 잘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신학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는 필드에서 되어야지 않는가 저의 어떤 반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필 박사님의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대 선교는 교단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대 선교 출발점이 윌리엄 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 선교의 출발점들은 소위 말하면 페아라 처치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4세대를 얘기하는데 2세대 선교가 뭡니까? 그 시쇼 해안 선교거든요. 그리고 저스틴 테일러라든지 또는 월드 이반젤라이제이션 크루세이드라든지 이 전부 다 이 선교 단체들 공동체의 평신도가 세웠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통계를 직접 냈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책이 안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 리스트나 인덱스가 있거든요. 미셔너리 인덱스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더 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평신도로 왔는데 후에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뭐 미세스 그랜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 박사, 언더보다 2년 먼저 왔던 분도 의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지 선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안 선교, 내지 선교도 전부 다 그 선교 단체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단 선교는 우리가 보면 LMS라든지 CMS라든지 이런 몇 개가 있거든요. 뭐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티, SPG, 감리교 쪽 요한웨슬리가 속했던 곳이죠. 이것은 조지 위필드 속했는데 Society of the Propagation Gospel.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일종의 교단 선교였는데 퍼센티지를 보면은 선교는 전부 다 비교단이 주도를 했어요. 할레 선교가 그렇죠. 모라비안 선교사 100% 평신도 선교에 쌓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단화가 된 거예요. 교단을 만든 게 아니라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단화가 된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연구 분석해 보면 다 그런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단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교단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교단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대한선교 가운데서 이제 서구 선교의 모델은 미션 베이스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후원을 하는 선교예요. 이거는 이제 코비드 19 때는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후원과 피후원의 관계라면 선교가 안 돼요. 이제는 선교는요 후원을 안 받고도 생존하는 자가 생존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도 선교사지만 이 부분을 말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가 생존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그러한 선교의 에너지가 어디에 왔었냐면은 자원의 낭비예요. 이건 피우 포럼도 그렇고 센터 포 더 글로벌 스터디 오브 크리스티애니티에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제가 링크만 여러분들이 걸어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자원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데 세계 모든 기독교 자원들이 기독교 세계에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적인 자원들이 그 많은 자원들을 또 선교 세계로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80% 자원이 쓰여졌어요. 나머지 20%가 복음을 드리는 데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의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안 받고도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교의 자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도 제가 사관학교 예를 들었지만은 세계 많은 나라를 제가 한 170개 나라를 다녔잖아요. 다녀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하더라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3년만 되면 일반 제가 다녔던 나라들 170개 나라니까 대부분 나라보다 목회자보다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평신도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도 하루에 뭐 2번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학기도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이러면서 제자 훈련하죠.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자주 모이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면 하사관급의 그러한 선교사가 이미 된 그러한 그 퀄리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계에서 세 개의 기구들을 보는데 하나가 뭐냐면 정부기구, 두 번째가 기업기구, 세 번째가 교회기구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바뀌는 기업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기업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돈이 되는 곳에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정부예요. 근데 가장 안 바뀌는 게 교회기구입니다. 교회는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구조 가운데서 그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기업하던 분들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직원들 월급 못 주고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거든요. 이들도 선교 헌신하려고 할 때 되는 걸 알아야 돼. 목회자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윈윈으로 가야 된다. 목회자가 너는 나 배우고 나한테 배우고 당신은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배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자들은 말씀에 창념하는 일에.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돌파하는 것들은 평신도들에게 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의 케이스가 보편은 아니고 특수한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게 안 필요하겠습니까? 목회자 훈련들 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분야인데 나머지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30이라면 70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한국의 삼성그룹에서 웬만한 중력이 되면은요, 세계 선교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고 대사하던 분들은 뭘 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우리가 복음과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거죠. 우리를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선교의 전환에 있어서 목회자 선교사는 더 이상 증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이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70%를 늘리면 한국이 10만 선교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방에서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많은 평신도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늘 지혜를 배우고 정말 겸손히 배우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겨냈던 것들이 있거든요. 선교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평신도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윈윈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의 고광태 선교사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김종필 박사님 우리 필리핀에 계신 분인데 저도 이제 이름 많이 듣고 직접 인사는 못 드렸고 이제 사모님은 옛날에 한번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끔 카톡도 좀 연락하고 그랬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좀 필리핀에 이렇게 전체 선교사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연대해가지고 좀 더 가까운 데서도 우리가 만나서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주 후회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죠? 김종필 선교사님은 170개 국가라고 하는 곳을 많이 다녀보시고 굉장히 어떤 식견이라든가 보시고 또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코비드 이후의 정치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독선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독선적이어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아주 극한 이념 대립처럼 좌우 대립, 진영 대립 막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도 너무 깊이 침투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떤 선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립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고정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조금 뭐한 표현이지만 한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가 그냥 단순하게 개방화도 아니고 단순하게 세계화도 아니고 이 코비드 19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컬에서 세계화를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굉장히 크게 깨달았는데 그게 근본적인 게 뭔가 연대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나만 그냥 그리고 우리만 어떤 교단화 이런 거에 너무 연대성이 약한데 제가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연대화시키고 연합화를 위해서 그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비드 이후에 지금 그나마도 코비드 때문에 위기관리의 네트워킹이 지금 되고 있는데 선교적인 네트워킹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안 돼서 왠지 모르게 편견성이 있고 우리의 시니어 선배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또 협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지역을 좀 필리핀으로 줄여가지고 우리 김종필 박사님이 필리핀에 또 많이 계셨고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라면 정말 필리핀이 코비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선교의 지향점을 연대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무엇이 좀 핵심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고광태 목사님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 제가 100%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말씀이 다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를 보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나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지금 1350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 나라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에만 필리핀 노동자가 24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6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240만 명이면 왕가부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 것이 그 해외 선교의 자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척 선교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구조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것 같고요. 그 중에 특별히 그 솔리다리티에 관한 문제, 연대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내 교단이 내 비전이 되면은 교단 선교만 연대를 하게 돼 있어요. 또 복음 전도가 내 선교부에만 연관이 돼 있으면 거기에만 우리가 탐닉하게 되거든요. 근데 킹덤에 꽂히게 되면은 연대를 못할 데가 없어요. 침례교단과 감리교단과 장로교단과 오순절교단이 연대를 못할 수가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그래서 연대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킹덤 위주로 가면은 교단과 선교단체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선교가 가능하다. 이제 그것이 말로는 쉽지 않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자는 거죠. 필리핀에 제가 그 우리 PMA 롤라 바도이 목사님, 또 텐데로 감독, 또 노엘 판토아 감독 이런 분들하고 친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눈을 하는 게 뭐냐면 필리핀 교회는 선교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 구조로 바꾸는 게 어떤 거냐면은 교회가 1%만 안 돼도 선교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왜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복음화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그 시리아 비시디안 지역에서도 소수였었는데 서해 선교를 했거든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라오스를 초청을 받아 갔더니 라오스 복음화율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 90%가 선교사로 떠나려고 해서 이미 티베트 다녀오고 인도까지 다녀왔더라고요. 파키스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선교하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슬람은 다와의 선교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 미만일 때, 1%일 때, 6%일 때, 9%일 때, 그 다음에 40% 넘어갈 때 선교 전략이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네가 소수일 때는 평화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가죠. 다수가 되고 나서는 헌법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구조를 바꿔버려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다 이슬람으로 대대에 걸쳐서 개종하게 하는 게 이슬람의 선교 방식이거든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저희가 지금 뭐냐면은 기독교는 소수일 때도 그 지역에서 설령 내 성도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한 명을 선교사로 키우는 그러한 선교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힘있게 해주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선교를 스스로 헌금을 내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이루도록 하는 우리가 돕는 자의 입장이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휴밀리티가 필요하겠죠. 선교사님들이 그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낮춤을 표해야 되고 저는 텐데로 감독하고도 이렇게 30년째 친구 관계를 하고 있지만 늘 존경한다는 얘기를 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은 제가 존경을 못 받거든요. 아이들이 존중을 안 받으면 그 아이가 부모를 존중 안 하더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도 필리핀 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필리핀 교회를 존중해 주시고 필리핀 교회가 잘하도록 하면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대선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술루 지역이라든지 민다나오 일부 지역이란 이슬람권 선교사로 지금 세계에 나가서 이미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100만 명 훈련시켜도 이미 10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PM3 운동이거든요. 필리핀 미션 모빌라이제이션 무브먼트인데 100만 명을 필리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필리핀의 우리 모든 그 훌륭하신 선교사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필리핀 교계의 역사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세계 선교의 선교 부대를 이끌어가는데 동원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그 세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고 저희가 2년 전에 포럼도 했어요. 네, 포럼도 했는데 하여튼 좀 명심하고 앞으로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참 감사하고 또 대답해 주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줌을 통해서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87명 선교사님과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이시겠죠. 분들이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시청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직접 이렇게 질문을 여기 못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는 이 오픈 카톡에 참여하는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 못한다 하실지라도 저희 오픈 카카오톡에 참여하셔서 질문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들 더 효과 있는 컨퍼런스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우리 김종필 박사님께 좀 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요 이후에 제4세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초대교회는 어떤 하우스 처치, 하우스 프레어 미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받아 선교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온 그런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선교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김종필 박사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퀀티티보다는 이제는 또 퀄리티로 1대1 대면 시대로 또 어떤 면에서는 하우스 처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이후의 선교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종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이성삼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스몰 처치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코비드 19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는 연구조사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미국 연구기관들을 들어가서 다 조사를 했더니 대형 교회들이 충격이 제일 클 것이다. 그런데 대형 교회도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라는 연구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리조나, 퓨 포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자 훈련을 잘하고 성도를 헌신된 크리스천으로 한 교회들은 더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아니고 100만 명이 나오는데 다 허수아비 성도들이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데 성도를 제자화하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reat Commission Church 멤버로 만드는 교회들은 더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달리 부흥이 많이 이 코비드 19 때문에 부흥하는 국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또 쿠바도 그렇고, 콜롬비아가 그렇고,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인데 다 통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기도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페루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집에만 없으니까 길거리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성도면 환경적으로 제약이 와도 성도들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이. 저희도 제가 죄송하지만 코비드 19 만나고 우리 보스턴에 기도회가 더 많아졌고요.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비드 19의 제일 큰 변화는 우리 이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몰 처치로 가게 될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서바이브, 이 코비드 19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코비드 19 시리즈를 18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2번인가 이 강의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강의한 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강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영어로 한 거지만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가 이전의 바이러스와 다르냐 하면은 일단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예요. 연구실에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그래서 그 돌연변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1%, 3%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는 역사상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1개월 전에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코비드 19이 걸려도 그 완치된 사람이 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로 돌아온,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걸리니까 이 항체는 엔티바디가 이거는 못 이겨가지고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바이러스예요. 중국이 만든.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삶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한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갈 것이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 진짜 선교 헌신된 자는 더 기도할 겁니다.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뜨거워지지 않고 낙심한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기도 시간이 많아졌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연구할 시간이 많아졌고 훨씬 더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우리가 6명, 10명 단위로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2배, 3배 성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게 왜 놀랍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교회가 더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훨씬 더 소규모로 브레이크다운된 구조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평화로운, 아까 제가 프리 시대하고요, 리스트릭 시대가 있는데 제한을 줬을 때 교회가 성장해요. 지구상에 지금 성장하는 니카라구아, 벨라루스, 이란 전부 다 통제받고 있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놀라운 선교사님들에게 부흥을 줄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답이냐? 이 목사님 말씀하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시스템.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하루에 3번 모일 때 이제 미나크라고 하는 시간, 샤하리 시간, 오전 기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렸거든요. 그게 하우스 처치예요. 그래서 하우스 처치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300년을 지탱했던 거거든요.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최초로 생긴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은 예루살렘 세풀크로, 그 다음에 하기스 소피아,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게 최초의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교도의 성전을 교회 십자가로 올려놓은 거죠.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우스 처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하우스 처치를 생각해요. 성경의 모델이 되는. 저에게 만약에 제가 하우스 처치만 따로 얘기한다면 몇 시간을 말하고 싶은데 이 모델은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헌신되면 이 인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당백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질 전환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자니까 우리 김종필 박사님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21일 다니엘 기도 미팅을 하고 있다고, 어저께 7일부터 돌아오는 27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2번에 거쳐서 기도회를 아침 저녁 매일 21일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좀 부연해서 해주시면,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240명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도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종필 박사님 그 문제도 좀 우리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그 로잔대 대회장이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2010년도 로잔대를 이끌었던 더글라스 버설 박사님이신데 인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 되겠네요. 저녁에 저희 미국 시간으로는 7시고 한국 시간 8시입니다.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미국 교회는 제가 이제 미국의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미국 교회는 이 기도에 이렇게 매일 기도했던 역사적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뉴타임 프레어도 있고요. 또 이 매일 기도했던 팍스트리 복음주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매일 기도했던 그런 역사적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매일 기도하는 것을 힘들면 새벽 기도 시작하시다가 또 한 번 들려서 이제 저녁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희 필리핀의 하나님의 일할 교회는요, 매일 저녁 예배, 매일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저에게도 축복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우리 보스턴에 드리는 그 예배에도 한번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는데요.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로잔 대회장도 오시지만 내일은 복음주의 세계 연맹의 그 텐데로 총장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굵직굵직한 지구촌의 지도자는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세계화를 가는 것은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많이 넓히고 신앙의 영역을 높일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